오늘 말씀은 복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원수 같은 사람을 어찌 대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권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이상한 복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수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복수에 관한 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196조입니다.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197조입니다.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그래서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은 나도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누가 내 이를 부러뜨린다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과거 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기록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상식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복수를 축복으로 하는 이상한 복수의 방법을 사용하라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핍박을 하는 자가 몰라서, 속아서 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성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몰랐다는 말 속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악용당해서 그랬으니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 믿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친구를 핍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는 자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면은, 자신이 이단 사이비에 속았던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사도가 된 바울처럼 우리들 중에 누군가처럼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축복은,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으면 그 축복이 임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돌아오느냐? 복을 빌어 축복한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축복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뭡니까?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짐승 잡을 때 사용했던 겁니다. 이걸 부메랑을 휙 돌리면요, 짐승을 딱 맞추다가 만약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만 부메랑이 아니라 저주도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저주가 임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만 해라. 왜요? 축복은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도 저주도 부메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사람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오직 축복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복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수의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면은 어떻게 보면 통쾌합니다. 좀 짜릿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사람은요, 일을 하나 부러뜨림을 당하면요, 내가 이 하나만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를 2개, 3개, 4개를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는 더 세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기를 원하지 사탄의 방법으로 복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복수의 방법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바로 잠언 25장 21절의 비유를 20절에서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수 방법이 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걸까요? 이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아주 차가워진 날씨에 화롯불에 불을 꺼뜨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꺼지니까 너무 춥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로에 불을 피워야 되겠는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씨가 필요하잖아요. 숯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불 꺼진 화로를 머리에 이고 숯불을 빌러 간 겁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되는 사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집에서 가서 빌려 갔습니다. 숯불 좀 빌려주십시오. 불이 꺼졌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아이고 우리도 지금 꺼져가는데 어떡하죠? 이것쯤은 우리도 꺼지는데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집에 가서 그 다음 집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집도 그 다음 집도 그 다음 집도. 허허, 어떡합니까? 벌써 얼굴이 막 얼어붙어서 아주 춥습니다. 이 화로를 치고 이고 치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집에 가니까 거기는 평소 왼수예요. 나하고 왼수예요. 야, 내 친구도 안 빌려주는데 저 왼수가 빌려주겠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문을 떡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숯불 좀 빌려주겠소? 안 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 사람이 빌려주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빌려서 화로를 이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머리가 뜨뜻해지는 겁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는 것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문자적인 뜻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지만 그가 어려울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필요한 것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숯불을 빌려서 머리에 화로를 이고 지고 온 사람처럼, 아, 그 사람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원수가 아니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지?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부끄러워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는 사람이 마치 숯불을 머리에 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복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복수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복수 방법이 뭡니까? 요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힘이 닿는다면 화목해라.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만들지 않으면 원수가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 해서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진리, 이단 사이비와 화목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수의 방법이 뭡니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수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그러니 너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를 직접 친히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축복만 하라. 너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는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살려준 기록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에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지트가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 4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의 특수부대 병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사울왕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화장실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어떡합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누구 동굴입니까? 다윗의 아지트였어요. 동굴 속에서 시원하게 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때라 사울을 죽일 때가 이때라. 죽이십시오. 뭐 냄새는 나지만은 변 볼 때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몰래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포시 뺍니다. 이제 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용변을 다 마친 사울왕이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펼쳐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본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선한 너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불의한 자고, 나 같은 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면서 사울왕은 그곳에서
울었다 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은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머리에 있는 창 그리고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도 죽이고자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정말 사울왕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복수를 했다면, 다윗이 만약 그때 복수를 했다면 다윗이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과연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다윗을 친구로 삼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겁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수하면 얼마나 깔끔한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람이 복수를 하면요, 그 복수한 사람, 복수당한 사람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또 복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복수할 때 그때는 짜릿하고 기분 좋지만은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축복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말하기는 쉽지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지 마라.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하나님이 갚을 터이니 넌 축복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아내들에게, 핍박받는 아내들과 핍박받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된 자여, 지금 핍박받는 아내된 자들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지금 당신이 핍박받고 있지만은 지금 당신의 선행으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반대로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남편 너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바로 스데반 집사들에게 돌 던져 죽게 했던 배후 세력 주동자였습니다. 주동자는 직접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저주를 하고 욕을 했더라면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 저주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때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울을 갖게 된 것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다. 바울은 그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 축복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때문에, 그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사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수많은 박해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무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님, 폴리캅을 죽였던 로마 장교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을 죽였던 로마 장교는 명령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폴리캅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한다고 말만 해주시면은 제가 폴리캅 목사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예수님 욕하고 한 번만 예수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 나이 86살, 86년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네.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나? 자네는 자네의 일을 하라고. 결국은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폴리캅을 본 로마의 장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사형을 언도받자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사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선동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 딸은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죄인을 살리려고 저렇게 발벗고 뛰어다닐 수 있는가? 아버지가 미치지 않다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더럽게 욕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는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축복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과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